지난 시간 우리는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너무나도 사랑하고 또 많은 정을 나눈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했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AD 57년부터 바울과 그 일행이 소아시아와 그리스 온 지역을 두루 다니며 경험했던 그 간증을 보고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하는 여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이 여정은 고난의 길이었고 또 상상하지도 못할 박해와 환난 그리고 죽음의 위협까지도 도사리고 있던 그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알기에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주로 성도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기를 붙잡았습니다. 또 그리고 7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가이사랴 성도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기를, 제발 그곳만은 가지 말기를 아주 애절하게 요청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장 전장에서 에베소 장로들과의 작별 장면에서처럼 바울은 21장에서도 역시나 성도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끝까지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6절까지에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다가 잠시 들른 이 두로 지방에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아멘. 바울은 밀레도 섬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목적지로 삼아 가기 위해서 지나갔던 곳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밀레도 섬을 지나 배를 타고 밀레도의 남쪽에 있는 작은 섬인 고스라는 지역을 떠났고 또 그곳을 지나서 고스의 남동쪽에 있는 로도 지역으로 갔으며 그곳을 지나 소아시아 항구인 바다라로 갔습니다. 그 후 2절 3절입니다.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3절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2절에서 베니게라 하는 지역은 페니키아입니다. 페니키아로 향하는 배를 타고 가다가 3절 구브로라 하는 키프로스 섬을 바라보고 수리아라고 부르는 시리아로 항해하여 두로 지방에 들러 잠깐 짐을 풀려고 했으나 배가 다시 출발하기 위해서는 7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때 만났던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4절입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바울은 그곳에 들으자마자 믿음 생활을 하는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7일 동안 머물렀지요. 그런데 두로 지방 제자들 역시 성령의 감동에 붙들려 바울더러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를 떠나 그곳으로 가면 분명히 편안한 삶이 아닌 환난이자 박해의 삶이었기 때문에 바울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가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성도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에게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살아갈 이유이자 소망, 그리고 그가 죽는 그날까지 이루고 싶은 꿈은 바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은 이 사명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사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 어떤 것을 다 내어주기까지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까지도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보여주셨습니다. 단번에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이들을 구원받고 또 하나님을 그들이 만나길 원하는 마음에 자신의 목숨까지도 예수님은 바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내어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앞으로 내 앞에 펼쳐질 고난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면서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고난을 끝까지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참 신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지만 결국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순종하며 그 길을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던 바울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처럼 예수님을 따라 사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우리 주변 이웃들을 구원할 계획이 있으셔서 내게 찾아오는 고난을 피하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인생일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예수의 흔적이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한편 본문을 읽다 보면 이런 질문이 듭니다. 4절입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제자들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바울을 너무 사랑하고 걱정해서 또 바울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주의 말씀과 가르침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인격적인 마음으로 그를 가지 말라고 마음으로 붙잡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에 따라 바울더러 가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바울도 성령에 따라 가고 있는데 제자들이 성령에 따라 가지 말라고 붙든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두로에서 제자들을 찾아서 만나고 거기서 이래를 머물렀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말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번역에서는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말했지만 그들이 간곡히 부탁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한 제자들, 바울이 두로에서 간곡히 찾아 만난 제자들은 사도행전 15장에서 나오는 2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이 베니게, 페니키아를 잠시 방문했을 때 만났던 성도들, 제자들일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 있어서 예언의 은사를 몇몇 가진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 바울이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령의 감동에 따라 그들의 권고의 말을 한 것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단순히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정보나 경고로 이해했을 뿐 성령님이 가지 말라고 했던 말로 성령님에 대한 명령으로 거역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두로의 제자들 역시 성령님과 동행한 자였고 바울도 늘 성령님과 동행한 자였습니다. 이 두 제자들은 바울이 박해받을 것을 성령의 감동에 따라 느꼈지만 그러나 두로의 제자들은 인간적인 마음을 더해서 성령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염려가 있지만 그것에 자기의 마음을 더 걱정을 더해서 가지 말라, 여기서 멈추라고 권했습니다. 원래 가지 말라고 하면 더 가고 싶어지고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지는 게 사람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질문 앞에, 이 고민 앞에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 말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여기서 땅끝까지의 복음 전도의 사명을 멈추고 예루살렘에 가지 않기를 원하시는 걸까?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만 하길 원하시는 걸까? 수없이 고민하고 되뇌었을 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에게는 답은 하나였습니다. 아직 가야 할 사명이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남은 사명이 있다. 누군가 이 간증을 해야 하고 누군가 박해받고 예루살렘에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면 그 일을 내가 순종해야겠다 라고 믿고 나아갔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성령님이 친히 도우시며 운행하여 일하심을 통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을 위해 부르신 자들을 위해 하나님은 함께 일하시길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를 도우시고 친히 인도하시어 그 어려운 사명을 능히 감당할 힘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 예상치 못한 그렇게 만나는 변수나 작은 고난에도 큰 파도처럼 두려워하고 놀라고 긴장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마음을 세밀하게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도우시며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을 친밀하게 하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이 성도들의 연약함을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진실로 우리의 힘으로 끝까지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고 또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더욱더 강하게 하시는 그 도우심의 손길을 통해 그 사명을 끝까지 우리가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이 자리가 사명의 자리다, 내가 감당해야 할 자리다 라고 버티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주님을 간구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의 자리이자 우리가 승리해야 될 간증의 자리일 줄 믿습니다.